항상 자비하심 속에 저희들을 영도유도 품어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검다리를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건너가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주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전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을 떠받들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영도 육도 살이 찌는 본질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 내면이 온전히 비워져서 하늘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중에 하나고, 여러분 오늘 참 아까도 기도한 바와 같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달에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총입니다.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정. 아마 가정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 속에 엄마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의 주축으로 통해서 가정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었으니까 그냥 가정하면 그냥 나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있고,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 형통하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찬양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심장이 뭉클한지. 예? 우리 어린아이들은 속에 뽁닥거리고 남을 정죄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개입되어 뽁닥거리고 환경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간이 때가 묻습니다. 영도 때가 묻고 육도 때가 묻고, 왜냐하면 육이 때가 묻으면 영혼은 반드시 때가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도 저 사람은 항상 보면 기분이 좋아,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 행복해, 든든해, 마음이 평강해 있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또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쪼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진짜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 형통인데, 가정이 편안히 든든히 서려면 온 가족이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영육간에 수고해도 모르는 척하고, 또 와이프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도 모르는 척하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 생각 방법대로만 살고 이러면 가정이 뭐예요? 사탄이 침범을 해요. 그럼 왜 사탄이 침범을 하냐? 그 가정이 평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앞날도 막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우대와 존경과 애틋한 사랑이 싹이 터야 서로가 그 고통을 분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분담해 줘야 또 우대와 존경과 애틋한 사랑이 싹이 트는 거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지간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정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실행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아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가난한 집이잖아요. 징그럽게 가난한 집이야. 그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삶을 받으시고 요셉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요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와이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와이프로 데리고 갔잖아요. 아마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으로 발달한 요셉 같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있다면 안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겼고 존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근데 그 요셉이 진정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그 처녀를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씨로 태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요셉이 평생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지?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심장 속에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요셉은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요셉도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안 데리고 가셨어요?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일찍 데리고 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 가정의 가난한 집에. 그래서 우리가 그 더 바이블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탁자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막 그런 걸 만들잖아. 어? 이렇게 그 요셉의 목수였고, 당신도 배운 것이,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목수요.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요셉이 목수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가 된 것처럼, 즉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들로 말미암아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요. 그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그 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여 요셉까지도 일찍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의 과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부르신 건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불렀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이 단어는 공생의 생활을 복음만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산 그 시간이 3년 반 동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받들며 그 복음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즉 육신의 일 나한테 주어지는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은혜도 안 주십니다. 영적 일도 안 시켜요. 내가 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동행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은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자기 책임의식을 다하는 겁니다. 가장의 노릇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의 역할을, 형제의 역할을,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웃사랑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삶이 그 목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이 반드시 부활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은혜를 이룬다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 땅에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물질의 건강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따르고 다 따라. 거기에 해봐. 안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생각과 잣대가 껴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한락하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 온전히 마음을 비워야 성령님께서 이게 육체의 푸대라면 이게 비워져야 맑은 물이 들어오지. 여기에 꾸중물이 들어와 있으면 내 생각에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구중물과 함께 섞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이 말은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오라는 거야. 의인이나 가난한 자나 불효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오는 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오면 나는 너를 뭐한다? 결단코 손가락질을 안 할 거야. 나는 너를 결단코 품어줄 거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참 쪼잔해요. 참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근데 무조건 오래. 조건 안 따진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잖아, 그죠? 예전에 어느 곳에 은혜를 받으러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분이 사람 차별을 하더라고요. 부자고 헌금이 까랑까랑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자비롭게 잘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몇 사람도 진짜 목격을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기억하시냐? 우리 삶에서 기억하는데 그 삶은 곧 심장과 이어져야 돼요.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사랑한지라 나를 이 땅에 보냈고 저 영혼들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지 내 사명이 끝난다. 이것으로 생각하여 이웃들한테 다가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고 또 이웃들한테 그 복이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나는 조건을 안 따져. 아무나 와, 아무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통당하심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그냥 내게로 오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인이라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죄인입니다. 우리 입장선에서는. 죄인인 우리는 인생살이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생살이를 비유를 들면 천수답이야, 천수답. 이 젊은 사람들은 천수답이 무엇인 줄 모를 거예요. 예전에 가난해가지고 칡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뺏겨먹고 나물 뜯에다가 풀떼죽 끓여 먹고 그럴 무렵에 그 가난하니까 진짜 땅 한 평이라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안 놀리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해서 이 끼니를 연명하려고, 여러분, 그 산골짜기, 높은데 산골짜기, 물이 저 또랑에서 물이 조금 넘치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골짜기, 꼴짜기마다 손바닥만한 것도 안 놀리고 이렇게 다랭이 논을 칩니다. 그리하여 저 높은 데다가 꼴짜기다가 논을 치면 그 꼴짜기는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째잭하니 물이 흘러. 그러니까 물이 많이 와야, 높은 데 갈수록 골이 깊어야 도랑에 물이 많잖아, 그죠? 개울가에. 근데 저 우로 올라갈수록 물은 뭐예요? 적잖아요. 물량이 적잖아요, 도랑이.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와야지만이 그 도랑이 물이 흐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가난해서 밭은 손바닥이만한 밭이라도 논을 쳤는데 그 논이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물을 못 씻는 거야.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에 가고도 무주구천동에 우리 시집에서도 못 심을 때가 여러 번 봤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막 비가 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셔. 행복해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첫딱선이 없는 우리는 비가 오면 그 천수답에 물이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일하지 않아서 기쁜 거야. 저도 그랬어. 일하지 않아서 기쁜 거야. 그날은 비가 오니까 이날만이라도 좀 쉴 수 있겠구나. 방에 좀 힙을 붙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좋은 거야. 근데 부모들은 오로지 이 가족 식구들이 공동체가 먹고 사는 거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이 천수답에 물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참 회개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천수답이더라는 이거요. 하나님의 그냥 강 말라 있어.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그나마도 좀 떨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영도육도 조금 숨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수답인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애리게 바라보십니다. 가슴 애리게. 진짜 가슴 아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천수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인생살이를. 이 모든 것, 내가 고통을, 분담을 감당할 터이니 그냥 무조건 다 와. 예수님이 그거지. 이 고통의 분담을,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죄성의 고통의 분담을 내가 좀 짊어져 줄게. 응? 다 와라, 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하나 있대. 조건이. 내가 네 짐을 다
다 짊어져 줄게. 고통의 분담을 나눠줄게. 고통의 분담을 내가 져줄게.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내 멍에를 짊어져 주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다. 근데 아버지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그 천수답이 아버지의 본질을 이루어 드리려고 영도 육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매 순간 쏟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천수답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을 져주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앞에도 전진해도 산인 것 같고 힘이 들면서 그냥 또 놔버리고 뻑닥거리고 또 지쳐버려서 손을 또 놔버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전진하다가 또 뒤로 쳐져서 그냥 20km나 30km나 달리던 걸 5km도 못 달리고 앉았고,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인도하겠나? 어찌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 인생의 짐을 져줄게. 그 모든 것 내가 더 줄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그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짐을 짊어지는 그 짐보다 훨씬 가벼운 걸 맡길 것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맡길 것이요. 무슨 짐을? 영적인 짐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짐을 내 육신적으로 짊어지는 그 짐보다도 100배로 가벼운 짐을 맡길 거래. 왜? 예수님께서는 악도급자가 아니라는 거요. 독한 이가 아니라는 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맨 새끼들한테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거운 짐을 안 맡기겠다는 거요. 감당할 수 있는 걸 맡기겠다는 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야, 네가 짊어지는 짐보다 내 짐이 훨씬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이웃사랑을 하는 그걸 배우래. 그거를 우리도 조그마한 사명이라도 같이 짊어지면 뭐한다?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대신 같이 그 멍에를, 그 고통 분담을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노.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안 불렀어, 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이웃 사랑하는 걸 배워라. 내가 안 하면서 너희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걸 배워. 이것이 곧 네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야. 네 짐이 가벼워지는 거야. 네 인생의 고통이 가벼워지는 거야. 네 새끼들이 잘 되는 길이야. 이걸 말씀하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도 육도 그렇게 행복할 거래. 쉼을 얻는데 마음이 안 복닥거리는데 행복해진대. 여러분, 아까 우리의 고통 분담을 짊어져 주는 대신에 아버지의 짐을 짊어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듯이 그 목적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동행을 해줘요. 하나님의 짐은요. 제가 이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로 가라 차로 가라 차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저는 묻기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늘상 없어. 바빠. 엄청 바빠. 시간이 없어갖고 맨날 쫓겨. 그래서 어저께도 하늘진주 야 이번에 버뜩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와서 한동안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를 갔다 와서 하늘진주에서 들어가니까 근 11시가 다 됐어요. 근데 11시가 다 돼서 뭐 했어요? 저 설교 제목도 메시지도 못 잡아놨어요. 오늘 강대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집에를 들어왔어. 책상머리 앉으니까 11시가 넘었어. 씻고 앉았어. 예수님, 주님께서 사역하시지 제가 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저는 주님의 명령만 받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백성들한테 뭘 하시고 싶으세요? 뭔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놨어. 그러고는 대강 옥정리 방정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 오 목사님 벌써 끝났어? 아니 안 했어. 그냥 메시지만 받아놨어. 그냥 안 했어. 내일 아침에 하려고. 제가 누구 백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 백 믿고. 아버지가 시켰으니 아버지가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야 100%. 그러니 안 복닥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 움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복음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내 복음으로 전한들 뭐가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겠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달을 해야지. 그러니 이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도 하고. 근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할 때마다 뭐가요? 각도가 바뀌어요. 똑같은 메시지지만 즉 방향이 우리한테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 하나님의 진리는요 파도 샘물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 틀리지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아요. 시생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가 짐을 분담하고자 했을 때 더욱 가정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고통의 분담을 져주지도 않으면서 여보 사랑해 근다고 사랑해져요? 요즘에 그 물건을 하러 가가지고 상호가 뭡니까? 하늘진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 하늘진주요.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요. 그랬더니 하늘진주요? 그래. 예. 와 이름이 왜 이렇게 이뻐요? 진짜 이쁘네요. 하늘진주. 왜 이렇게 이뻐요? 그 하늘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가게를 왜 하늘진주로 닮았나? 했나? 우리가 거기를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곳. 진리를 실천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덕이 돼야 돼. 그래서 하늘진주예요. 하늘진주. 진리를 실천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서로가 이 짐을 분담했을 때에 10km로 달리던 것을 20km 달리고 30km 달리고 100km까지 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 안 되겠어, 그죠? 근데 그것이 10km, 5km 가려면 어느 천년에 늙어 죽겠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다 돌아가죠. 필리핀인가 어딘가 막 지금 막 태국 난리야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저기에서 막 이따만한 공돌에 우박이 떨어져서 유리창이고 차고 뭐 다 박살내버려요. 지구가 지금 난리요 난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정쟁에다가 막 서로가 사랑을 식어져 갖고 물어뜯고. 근데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고통 분담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 또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 부부지간의 그 고통 분담 이걸 같이 나눠주는 거는 거지.
우리 10km로 달리시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절 찾아봐요.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책 하지 마라. 즉 고통 분담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먼저 고통 분담을 육신적으로만 어거지로 고통 분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한가를 알고 행동까지 취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고통 분담을 한다고 해서 육신만 가서 고통 분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마음에 같이 동요를 해주라는 거지. 마음에 같은 동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군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군림하려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즉 낮은 데 처하여 그 사람을 높여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이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즉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선으로 도모하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쟁이 뜨쟁이 다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시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의쟁이 뜨쟁이 구별하지 말고, 잘났다 못났다 구분하지 말고, 색안경 끼지 말고, 네가 교만 떨지 말고 다 사랑해라. 화평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예전에 읽은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는데, 6.25 한국 전쟁 때 고아가 되어 혼자 자란 아이가 10살 때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2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여건이 임하였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너무 돈이 있어. 혼자 자라는 아이가. 근데 빌이라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미군, 그때 미군이 주둔하던 그 미군이 우연히 이 소년의 사정을 알게 되어 작은 봉급을 털어 2년간 병원비를 소년에게 대어줬더라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 사랑을 받고 뼈저리게 감동하여 나도 성인이 되면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더래요. 결심을 했더래요. 그는 19살에 작은 모작 공장을 하게 되었대요. 작은 모작 공장을 한 두세 사람 넣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근데 그걸 차렸는데 40년 동안 그게 크게 성공을 해서 국내 12개 공장을, 또 해외에도 여러 공장을 건립을 했대요. 이 소년이, 그 아팠던 그 소년이. 근데 그는 이웃사랑 이야기, 즉 이웃사랑의 이야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거기에, 즉 미국에 거기에 소개가 되었고, 유명한 이름의 모자의 이름이 영안 모자래. 영안 모자. 영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했죠. 영안 모자. 그러니까 이름이 모자, 회사 이름이 영안 모자래. 예? 영안 모자의 회장으로서 즉 지내면서 어렸을 때 결심했던 것을 실천하여 홍천에 큰 부지를 마련하고, 홍천에 아시죠? 강원도. 그 홍천에 큰 부지를 마련하고 양로원, 고아원, 교회, 병원은 순서로 건축하여 사회에 모든 것을 다 바쳤대요. 지금도 계속 공익 사업을 위해서 뛰어들고 공익 사업으로
이 기업체는 발달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 그 미군이 빌이라는 그 미군이 당신의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눠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토록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즉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정신이 이것이 최고의 고통 분담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주고 그 마음에 같이 동요하라고 그랬잖아요. 즉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분담도 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분담의 구분이 곧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이죠. 그럼 마태복음 12장 46절 봐요.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고통 분담도 구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며 누가 말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 아까 고통 분담도 구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 분담도 구분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 고통 분담. 물론 육신의 고통 분담도 나눠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돈 욕심이 하늘을 차고도 넘쳐가지고 돈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차고도 넘쳐서 그 육신의 그 돈 통장에 돈 채우기 위해서 가정에 돈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은 고통 분담을 굳이 안 나눠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욕심은 사단이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고통 분담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본문을 읽었듯이 지금 문자를 읽었듯이 메시지를 읽었듯이 마태복음 12장 46절을 읽었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일하시다가 가정을 책임지는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생의 생활 즉 영적 사역으로 뛰어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뛰어들은 예수님이 뭐요? 그들은 보기 싫었던 거야. 보기 싫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와가지고 야! 네 뭐하는 것이노? 네 뭐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떼거리가 달랑달랑하다. 먹을 것이 없어. 가정이 어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는 어찌 그렇게 상관도 안 하냐.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다가 공생활 생활 즉 복음으로 뛰어드니까 즉 이 가족 식구들이 이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이 벌어들이는 게 없는 거야.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없는 거야. 육신적으로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였어. 돈이었어. 떼거리였어. 근데 이것을 뭐요? 예수님께서 고통 분담을 하지 않아. 영적인 일을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통 분담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가정적으로 물질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이루어야지만이 이 요셉의 가정, 즉 마리아의 가정도 예수님이 책임을 지거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거든.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자가 있어야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분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가정이 되는데 이 식구들은 육신적으로 치우쳤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 네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을 줬는데 왜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하게 하는데? 그러면 잘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분담을 가정에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가장으로서 나눴어요, 장남으로서. 근데 이 동생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안 컸어요? 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바라보지 말라는 거요. 너네들도 하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으로서의 고통 분담을 나누고는 하나님이 영적 사역을 시킨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의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고자 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고통 분담을 나누는 거잖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고통 분담을 나누는 거잖아. 가정의 고통 분담을 나눴던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다가 야, 내 고통 분담만 나눠줘. 내 힘든 그 부분만 좀 채워줘. 우리의 힘든 부분이 요거라고. 자기의 고통 분담만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요. 근데 우리의 재성은 내 육신의 비우짝만 맞춰야지만이 그것이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는 걸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으로 배운 것을. 근데 그 고통 분담을 우리는 나눠야 되더라. 근데 그 나누는 우리는 문제는 뭐였나? 삶 속에서 고통 분담을 나눴던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 육신의 가정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식구들이 그 육신의 고통 분담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한 가정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같이 동요하는 거. 육신적으로 등짜시고 배부름에 온전히 고통으로, 그것도 물론 지어야 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그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서 가정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은 여러분들한테 뭐 어린이한테 특별히 잘하라 하지만 하라 소리 안 해도 내 새끼한테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재성의 사랑은요, 내리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사랑이고요, 우애의 사랑이고요. 부모보다 새끼를 더 사랑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재성에서 안 벗어났다는 증거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치사랑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 속에서 새끼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려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눠주고, 또 새끼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는데 영적인 짐으로 이끌고 또 육신의 짐도 같이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총 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여세요.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영도 욕도 지치고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지, 그 애터진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애터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눠서 물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새끼들이 공부를 해도 주님 앞에 기쁨 되고자, 그런다면 아버지 그 고통 분담이 정령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주님의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주님의 새끼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로지 일상생활에서 이어지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애통하오니, 기쁨되고자 애통하는 그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도 육도 이 고통 분담을 다 나눠줌으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영적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주님께서 써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총 속에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정령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지만이 이웃사랑이 되고 고통 분담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아픔 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심으로 진리를 취하여 진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아버지 왜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아파요? 주님의 진리가 곧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픈 부위가 떠나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치유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본질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는 아버지 서로가 마음을 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금대접 하나씩을 들려주면서 뭘 들려? 금대접. 그 각자 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을 받아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각자 목사님들의 눈물은 조금씩 있는데 당회장님의 금대접은 넘치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천수답 인생인데 그 눈물로서 우리 인생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 이 눈물이 뭐 무슨 눈물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거지로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여러분들의 안쓰러움을 다 끌어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파란색 깃발을 들고 선두로 산 정상을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제사장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휘말려서 정상을 향해서 못 가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제사장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길을 막 헤매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산 중간 지점에 보니까 안내원이 확성기로 산 정상까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모두들 올라와야만 된다고 그것을 막 확성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이라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역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자 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애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가 다 되기 전에 확성기로 통해서 올라오라는 것은 지금 재림 때가 다 되고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 전에는 올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 재림이 진짜 측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 전에까지는 빨리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 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도육도 시원한가.
진짜 행복합니다. 응? 그래서 앞에서 각 가정마다 고통 분담을 나누는데 영적으로 이끌락하는 그 은혜 가운데 따라가죠. 따라가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네. 당회장님께서 한 주 못 나오셔서 그런지 교회에 먼지가 막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문도 다 닫혔고 막 칙칙한데 당회장님이 딱 올라가시니까 창문들이 활짝 열리고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빗자루가 주어지면서 같이 청소를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열려진 그 틈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모두 이제 상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강단에 쓰므로 빛이 쫙 들어와서 이 교회가 영도 육도 그렇게 오늘도 말려갔더라. 다음에 그리고 아이들 특송할 때는 그 유치원 노란색 원복을 쫙 입혀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손에 한 사람씩 다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오늘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물이 나서 혼났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네, 치료에는 간 수치를 낮춰주셨고요. 치료에는 간 수치를 낮춰주고 맹장염, 맹장염, 고혈압, 고혈압, 치질, 치질, 위염, 위염, 뇌경색, 뇌경색, 귀의 이석증을 고쳐주셨습니다. 귀